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기뻐하는 자녀로서의 모습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을 통해 이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상수훈이라 하면 여덟 가지의 가르침,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팔복에 대하여서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지복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복, 반드시 복에 이른다. 반드시 이 8가지 복에 이른다 라고 이와 같은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마치 골수와 같이, 척추와 같이 중심이 되고 포인트가 되는 가르침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8가지 축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산상수훈, 이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축복에 이르는
반드시 축복에 이르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여 온 것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받고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께서 지복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그와 같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축복을 받는, 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야만 할, 준비해야만 할 가르침,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왜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떠한 상태이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심령이, 자,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믿음 생활을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통하여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한번 육신으로, 일본인으로 혹은 한국인으로 이렇게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만으로는, 그대로라면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죠. 왜냐하면 일단 자연인으로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원죄라고 하는 것을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모태 안에, 그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원죄라는 죄에 덮여 죄인으로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한번 사람의 자녀로서 태어난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 그 죄를 정결케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거듭나기 위한 생활을 육신을 떠나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행하여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거듭남이 완성되어져서 인정받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도중에 그 믿음에서 탈락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안에도 성령을 받은 그 성령 시대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의 시대, 성령 시대의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조차 또 타락하여 사탄에게 돌아갔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다. 혹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자가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꽤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의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천국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이 이미 정해진 확정된 사항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또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적당히 믿기만 할 뿐이지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을 온전히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입학만 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관계없이 입학만 하면 졸업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 입학만 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교 교칙을 따라 수업에 참가하고 또 등교하고 학교의 교칙을 지키고 배워야 할 과목을 수강하고 테스트에도 합격하고 학교가 인정할 만한 수준의 학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죠. 이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때까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입학만 하면 나중에는 졸업이 무조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수업을 듣지 않아도 입학만 하면 된다. 학생으로서 학생이란 신분으로 살기만 하면 자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 가르침은 모순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만 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삶을 살든지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듯한 이 가르침은 사실 일본 땅에서도 반 이상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는 있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이 심판하는 것이 목사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심판할 것입니다. 말씀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냐? 자연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 그런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니고서야 누구라도 이 정도는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이 되면 말씀에 응성을 부립니다. 크리스천이 된 것만으로 믿기로 고백한 것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해주실 듯이 금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앞에서도 이렇게 적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유혹을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케 하는 그 과일, 즉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야만 하는데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어겨도 된다, 적당히 살아도 된다, 대충 살아도 된다, 말씀대로 100% 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탄의 속삭임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모습으로 형상을 본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 당신의 모양,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땅에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고 그 형틀을 만드셨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고 땅의 흙으로 그 먼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하여 사람이 사는 영, 그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즉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2장 9절에서 또한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새로운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큰 나무들, 그 나무 밑에서 딸 수 있는 많은 나무들과 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면 육신을 위하여서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고 사람의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의 존재이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몸을 위하여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자신의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의 가장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존재였는 사람은 이런 존재였는데 마귀가 말씀을 어겨도 된다, 말씀을 어겨도 좋다라고 유혹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말씀은 어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아멘 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일에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풍족하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풍족한 환경 속에서 왜 사람이 쫓겨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신을 위한 실과 육신을 위한 옷, 육신을 위한 금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으로도 없어도 상관없었죠.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지만 그때보다도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돈, 물질, 아담과 이브의 재산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아담과 이브의 재산은 돈으로 환산할 때 그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였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빵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그리고 이브는 영원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아담과 이브는 영원이었다. 아무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빵원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부자유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서 먹어야 할 실과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즉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 하나의 계명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보혈이시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셔서 그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받은 우리는 다시 아담과 이브의 그 신분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신분을 회복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모두 함께 육신을 위하여서는 빵을 먹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아멘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사 구하여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려 하질 않습니다. 당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자신의 육의 지식과 지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고자 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들을 귀를 저에게 주시사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내면 안에서 똑같은 말씀을 몇십 번 읽었다 할지라도 그때 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는데요. 기록되어진 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육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여러 많은 각도에서 그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또 필요한 감동이 각각 다른 것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능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거나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거나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자신의 육의 힘으로 어떻게 영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모두 함께 영육호는 교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영과 호는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과 육은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입니다. 물과 기름은 서로 나뉘어집니까? 합쳐집니까? 합쳐지지요. 즉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네요. 자, 누구나 다 사실 알 수 있는 이야기지요. 아이가 아니고서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 또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 사실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영과 육은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원수처럼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영과 육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힘으로 영의 힘 없이 영의 힘만으로 자신의 영이 자신의 영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의 육의 힘만으로 하나님의 영의 음성, 계시, 환상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도 하지 않는데 그것 자체가 벌써 그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자신들의 장난감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그렇게 장난감 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장난감 놀림을 당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멘 되십니까?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고 어겨서는 안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으로서 태어났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져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또 영을 위하여서 육을 위하여서는 일을 하여 식물을 얻는 것 이것을 양쪽 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역시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은 금전이지요. 물질입니다.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 물질, 물건을 위하여서 그렇죠. 즉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사람에게 무언가 뽐낼 것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구해야 하는데 이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자기와 자기의 영,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과 성령이 교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신의 육신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 기본 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다 할지라도 또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만을 화석처럼 화석과 같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사신 하나님을 마치 죽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사되어 무덤 속에 장례되어진 분이 아니라 그 무덤에 거스를 깨뜨리고 지금 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능력을 회복하여서 육신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내 영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한다. 죄인으로서 태어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엇입니까?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는데요. 천국은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을 허락받습니다. 자, 그 거듭난 삶의 상태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차있죠.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으며 사람도 필요 없고 사람도 두렵지 않다. 왜? 자기 스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모든 면에서 충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싶지도 않고요, 구하려 하지도 않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 아 외롭다, 아 가난하다, 이것을 어떻게 보충하면 채워질 수 있을까?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 언제나 충만하지 못하고 언제나 허무함을 느끼고 있고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충만하니까. 시끄럽다, 필요 없다.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라면이라도 배부르면 라면으로라도 배가 차면 스테이크가 눈앞에 있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요. 라면이라 할지라도, 고작 라면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라면을 배부르게 먹으면 눈앞에 스테이크가 있어도 스테이크를 못 먹습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공허진 사람한테, 허기진 사람한테 라면을 주면 굉장히 잘 먹죠. 혹은 아이들이 먹는 그 과자조차도 아주 맛있게 느껴집니다. 지금 배가 고프면요. 금식을 해보자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금식을 해보면, 금식을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기만 하면 먹고 싶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살아보고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아무리 손에 넣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영의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 가난한 존재이다, 험한 존재이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다 가지고 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허무한 자는 무언가 없을까? 갈급합니다. 이게 과연 인생인가? 인생은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일까? 이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다르기는 없을까? 심령이 가난하여서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은 구하게 되지요.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니까, 슬프니까, 세상의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그 마음을 달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외에는 없을까? 마음을 달랠 만한 것이 없을까? 갈급한 상태에서, 자,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가난함이, 그 허무함이, 이 슬픔이 치유되어집니다. 충만해지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런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금세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나라, 천국이 허용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장 처음으로 하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조차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더 많지요. 50억 정도의 사람들이, 70억 인구 가운데에서 50억 정도의 사람들은 아직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자 하면 안 가. 오늘은 데이트니까, 오늘은 일이니까, 오늘은 아웃도어를 즐기고 싶으니까, 여러 많은 계획도 있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마음이 가난한 상태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미 모든 것을 충만해버렸으니까, 내일 누군가를 만나면 100만행의 월급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면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들썩들썩하겠죠. 들뜨고 내일 만나는 사람한테 충분히 돈을 받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 같으면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마 충만해질 겁니다. 아니, 오늘 하루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면서요. 내일이 오면 이미 충족해질 수 있음을 아니까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내 영혼은 정말 갈급하여 죽을 것 같은데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 죽을 것만 같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 아직 부유한 사람, 난 이것으로 충분하다 안심하는 사람들은 천국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복.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 살 수가 없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심령은 가난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자아, 자아상,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의 세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아, 자신의 삶, 그 생각하는 방법,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 하나님을 모르고 육의 세상만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다, 위대하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주 참 빈틈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빈틈이 없으면 없을수록, 자기의 그 빈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은, 마음은요 든든할 겁니다. 채워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 잘하죠.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강한 사람, 신념이 가난한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 인생을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만을 바라본다면 신념이 깊은 사람도 어느 정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그냥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스스로에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신념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부수고 나라고 하는 자아, 그 자아상, 자신의 신념, 생각,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혀 마음이 외로워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까지 철저하게 떨어져 본 사람만이 천국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수는 연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 즉 일반 제자가 아닌 일반인 성도들에게도, 또 제자들에게도 동시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마가복음 8장 34절. 자기를 버리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신념 을 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신념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구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됩니다. 아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믿음으로 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이 길을 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먼저 선택하여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라 일컬어진 존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을 택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그 결심과 더불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하지 못했습니까? 교회에 오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교회에 올 때는 어떤 때는 간단하게 올 수 있지만 어떤 때는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방해하는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의 싸움, 이와 같은 싸움에 승리하여 겨우 필사적인 노력을 하여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교회 못 가겠다. 그러나 그 형편을 뛰어넘으면 사실 뛰어넘으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전에 신주쿠나 우에노 공원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땅끝 선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전도 집회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배가 뒤집어져서 복통이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고 차로 이동한 사람도 있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방해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또 몇 명의 인가가 집회에 오기 위하여서 3일 금식하고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이 싸움에 승리를 하고 겨우 집회 때 온 분들이 몇 명인가 계십니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우연인가?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집회에 가려고 하면은 또 방해가 오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집회에 가려고 하는 순간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필사적인 노력과 영적 싸움으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겨우 이렇게 올 수 있게 되었다. 녹화에 이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자연히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영적 싸움이 필요하며 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모두 함께 믿음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늦어버린다. 아멘 되십니까? 마음에 생각한 것, 믿은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한 가족이나 지인들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정말 이 싸움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떤 분이요 더 자고 싶다 별로 몸 컨디션이 안 좋다 라고 할 때에는 자기 스스로를 이기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싸움을 하여서 자기를 어떠한 삶으로 채울 것이냐, 이 세상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죠. 마치 있어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어떠한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야 하느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능력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받고,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받지 않으면 너무나 심령이 갈급하고 갈급한, 자, 그런 생활을 만드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자, 19절까지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신약성경 403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자신이 부자다, 나는 충족하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있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부요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도 무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부터 살아 무엇을?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양을 사라, 보이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명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음을 열어 마음을 가난하기만 한다면 눈에 보이고 들어올 것인데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임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 회개하는 일에. 지금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돌아야 봐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야라타면은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심히 회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라.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안 되겠다,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했구나,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읽었구나, 영적으로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금식을 안 했구나, 지금의 나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상태구나. 이 가난한 상태를 하나님에 의하여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며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에 후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마음에 회개하는 단계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후회하고
그 삶의 모양을 바꾸는 것,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이제는 뜨거운 믿음 생활로 열심히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오늘도 안 됐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히 후회일 뿐입니다. 후회했다면 똑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여기서 열심히 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만으로는 부족해야죠. 잠시 전에 우리가 찬양했는데요. 자, 시들어버린 낙엽, 비가 오질 않아서 시들어버린 풀, 메마른 땅, 정말로 비가 필요한데, 생명의 비가 필요한데 비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메말라버리는 거죠. 메마른 땅에 메말라버린 풀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우린 저렇게 메말라버린 꽃처럼 풀처럼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이제는 성령의 비를 마치 비가 오듯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비에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속에 내가 충분히 젖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의 가난함을, 자기의 마음의 가난함을 자기 스스로 만들기 위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계속 넘겨주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노력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거듭 되풀이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 벗고 내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 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내 심령에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많이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지식, 이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기 안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에게 받은 듯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믿음 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죽은 자처럼 장사 보내고, 육신은 나의 육신이지만 이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이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 알았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했다 합시다. 결심을 하면 결심한 것만으로 그것이 됩니까? 결심을 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아니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육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결코 순간적으로는 결심했다 할지라도 그 결심이 계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이 지복의 가르침, 반드시 복에 이를 수 있는 가르침, 반드시 복에 이르는 가르침, 그 가르침,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복에 이르는 가르침, 반드시 복에 이르다, 복에 이른다. 죄인이 반드시 복에 이른다, 반드시 천국에 이른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은 자들이 비로소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듦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지요. 아무리 마음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싶어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만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 오면 누구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 나가면 아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심은 했으나 그 결심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결심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육의 생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여기에서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는 아멘을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은 자는 지금도 아멘할 수 있고 바깥으로 나가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들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모님께서 이불을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강대상에 이불을 깔았답니다. 사모님이 어느 분의 꿈속에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가장 멋지게 보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목사님은 전혀 아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단순한 육의 사람이니까 집에 돌아오면 설교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불을 가지고 와서는 사모님이 강대상으로 갔답니다. 그래서는 난 여기서 생활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만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이니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멘이라고 했다고 해서 바깥에 나가서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여기서는 아멘해도 바깥 세상에서도 아멘한 대로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가, 열매 맺지 못한 자가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메마른 땅이, 메마른 수목이 담비가 내릴 때 그 담비를 흡수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의 현장 속에서도 그렇게 하여서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건대, 산상수훈은 지복의 가르침, 반드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모두 함께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해야지요. 그렇죠? 아멘이지요?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는 지키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과 이 지복에 이르는 가르침과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가 아니고서야 이 가르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만이 이 지복의 가르침, 반드시 축복에 이르는 이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진실로 약속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축복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장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만 약속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 모두가 다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느냐? 자기의 믿음은 올바르다라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바르지 않은데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듣지 못하는 자인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부터 약을 사라고. 그러나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착각에 지날 뿐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으신지요? 신앙의 경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믿지 않으면 믿기 전에 망하면 큰일 나니까, 믿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큰일 나니까 신앙의 경력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으로 이 성령의 열매와 산상수훈 지복에 이르는 이 가르침의 연관성에 대하여서 조금씩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